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하옵시며 받는 사람들도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아, 사고 기능을 어, 네, 성령님의 사고 기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본 말씀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슬라이드는 마태복음 12장 39에서 40절입니다. 12장 39에서 40절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악과 간부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것에게 예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 표적이 주어지지 않으리라. 정령 요나가 페토스 뱃속에 새 낮들과 새 밤들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사람의 아들도 땅의 심장 안에 새 낮들과 새 밤들 동안 있으리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인본주의자들이 70개의 참고 자료를 동원하여 공식 웹사이트 블로그에 게재한 논문 Some Reasons Why Humanists Reject the Bible 번역하면 인본주의자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성경에 대해 갖고 있는 의문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차례대로 답변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본주의자들은 성경 쓰고 거짓 예언을 들자면 예수님의 예언을 빼놓을 수 없다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께서 구세주, 곧 메시아라 불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더더구나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고 사람들을 속여 믿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도 하나님도 아니며 그것은 다 인간이 쓴 오류투성이의 성경이라는 책의 거짓이고 자신이 보낸 자 적그리스도 곧 그 짐승이 세상의 구세주이며 세상의 신은 자신 곧 사탄이라고 속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154강에서 배웠듯이 그 짐승은 사탄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저경에 가두어 두셨다가 때가 찾아 일시적으로 풀어준 사탄과 같은 부류 짐승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사탄과 그 짐승의 하수인 노릇하는 것이 바로 창녀 딸 이세벨, 곧 종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0에서 2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에서 25절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반대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를 여자 예언자라 부르는 여자 이세벨을 묵인하고 있으니 따라서 그녀가 나의 노예들을 가르치며 미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먹게 하는도다. 그런데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수 있게 시간을 주었으나 그녀는 그녀의 음행으로부터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느니라. 그들이 그녀의 행위로들로부터 회개하지 않는다면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 안으로 던져 넣으며 또한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을 큰 환란 안으로 던져 넣고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그 모든 교회들이 내 자신이 콩팥들과 심장들을 살피는 이이며 너희 각자에게 너희 행위들에 따라 주는 줄을 알게 되리라. 그러나 두아디아 교회 안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곧 이 가르침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마다 각각 즉 누구든지 그들이 이르는 것처럼 사탄의 깊은 것들을 몰랐던 자들 너희 위에 또 다른 짐을 던지지 않겠노라.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이를 때까지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비유로 적혀 있어서 그 양의 계시 없이는 그 누구도 그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의 계시는 언제나 오직 성경으로 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어집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흔히 음행으로 비유한다고 살펴봤었죠. 우리의 내장인 콩팥들과 심장들, 즉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마음속이 오직 남편이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다른 남자 곧 바알을 엿먹고 있었고 그것뿐 아니라 나가서 바람을 계속 피웠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창녀라고 부르셨죠. 그들이 구하는 바가 이방인, 곧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 그들을 세상과 같이 취급하신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로 그녀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아합은 그녀로 인해 바알을 경배하며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바로 우상 숭배의 대명사입니다. 아합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여호와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돌려서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에게 빼앗기도록 부추겼습니다. 우상 숭배란 영적으로 탐심을 비유한다고 배웠죠. 따라서 요한계시록 이세벨은 거짓 여자 예언자인 종교를 비유합니다. 거대한 창녀가 세상이라면 이세벨은 그녀의 딸인 셈입니다. 바로 이세벨로 비유되는 종교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속해 있습니다. 결국 창녀의 한 시스템에 속한 창녀의 딸 이세벨은 종교를 비유하며 종교 행위는 우상 숭배이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행위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지 않고 창녀의 세상에 향하도록 가르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며 병들고 못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며 저주라고 거짓말하지요. 그래서 세상교회를 기복신앙과 신비주의 등 각종 음행으로 채워놓았습니다. 심지어 이세벨에게 가르침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의 중심이 탐심으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창녀가 새사토의 밀가루에 누룩을 감춰놓은 결과입니다. 다른 복음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사랑에 대해 전혀 모르며 비너스 사랑, 계명성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들먹거리며 그들은 무조건적 사랑을 내세워 남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거기에는 혼란과 이성만 있지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이 부모를 공경하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들먹이며 부모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합니다. 소위 unconditional love, 곧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는 인간이 철학을 통해 만들어낸 철학적 용어이지 성경적 단어가 아니며 우주 그 어디에도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 같은 헛된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어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 거짓 사랑으로 인해 인간 사회는 위선과 혼돈과 폭력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미 배웠듯이 예수님의 사랑은 그 속에 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훈육이 동반됩니다. 무조건 잘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인간의 철학 용어로 묘사될 수 있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이 노래하며 그냥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묘사함이 가장 옳을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배웠듯이 반드시 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질서가 동반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사랑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빌려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형제 간의 사랑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share 하는 사랑, 곧 같이 나누는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가진 것을 서로 같이 나누고 부부 간에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형제 간에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참된 교제요, 참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 혹 자식에게 일방적인 사랑만을 강요하지 말고 가진 것이 적더라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세요. 사실 이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알죠? 서로 나누기보다 상대방의 희생만 강요하는 거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통해 거짓 사랑을 배운 사람들은 형제가 어려울 때 절대 돕지 못합니다. 부모나 자식이 힘들 때 고개를 돌립니다. 그 거짓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눔이 아닌 인간에게 나오는 생짜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의 문제가 걸리면 넘어지죠. 절대 나누려 들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나온 사랑은 돈에 대한 욕심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못하면서 입으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쩌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을 외치죠. 또한 참사랑은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를 동반합니다. 다른 복음을 통해 배운 거짓 사랑에는 절대 용서가 동반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피가 없는 곳에 어찌 용서가 있을 수 있나요? 입으로는 용서를 외치지만 거기에는 전혀 능력이 없어서 결코 남을 용서하지 못하며 미움을 마음의 비석 위에
새겨놓고 두고두고 원망하며 미워하지요. 이들 모두 종교라는 종교라는 이세벨에 의해 이 가르침, 곧 다른 복음으로 양육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죽은 복음이죠. 요한계시록 2장 24절, 이 가르침은 헬라어로 디다켄, 다우텐인데 여기서 디다켄 이란 단어는 원형이 디다케인데 이것은 the activity of teaching, 곧 가르치는 활동이나 the content of teaching, 곧 가르침의 내용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서 둘째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이 이것을 teaching, 즉 가르침으로 번역했고 doctrine, 곧 교리라고 번역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소수 있죠. 신약 성경에서 디다케는 대부분이 쭉 찾아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지만 일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곧 잘못된 가르침, 쉽게 말해 다른 복음을 가리킬 때도 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딱 3회 쓰였는데요. 각각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이탄의 가르침 및 이 가르침으로 모두 이세벨의 가르침, 곧 다른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들 가르침 모두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유도하는 가르침, 곧 다른 복음의 교리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사탄의 깊은 것들이라고 묘사하십니다. 깊은 것들의 헬라어는 바시스인데 원어적 의미는 pertaining to distance beneath the surface로 표면 아래서 거리와 관련된으로 deep, 즉 깊음이라는 뜻, 혹은 pertaining to an extreme point on scale of extent로 정도의 척도에 있어서 극단적인 지점에 관련된으로 profound, 즉 심오한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다른 복음을 사탄의 깊은 것들이나 사탄의 심오한 것들로 예수님께서 왜 비유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표면으로 절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가 광명의 청사로 유장하여 그 환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며 알라요, 부처라고 속습니다. 그 가면 뒤에 숨어 있는 마귀의 더러우며 무섭고 흉악한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지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3절을 통해 창녀가 새 사탄의 밀가루에 누룩을 감춰 놓았다라는 다른 표현을 쓰셔서 비유하셨지요. 감춰 놓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속고 있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들의 정체, 곧 다른 복음의 정체는 모든 것을 낱낱이 헤아리고 판단하시는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홀로 도장을 내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죠. 지금 인터넷을 채우고 있는 것들은 다른 복음, 사탄의 깊은 것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등 제대로 된 복음은 이것이다 라며 거짓을 잔뜩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않으려면 오직 십자가 복음만 들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원칙이 벗어나간 전부 가짜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에 노출된 적이 없이 십자가 복음에 의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복음에 의해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요. 이 가르침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이며 누구든지 그들이 이르는 것처럼 사탄의 깊은 것들을 몰랐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 위에 또 다른 짐을 던지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짐이란 다른 복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짐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중 대부분은 이미 다른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수시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며 무거운 짐이 되어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과 대치기 때문이죠. 전에 세상교회를 다녔거나 다른 복음에 노출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다른 복음을 아는 것 자체가 짐이 될 수 있으니 거기에 절대 관심이나 호기심을 갖지 말기 바랍니다. 제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배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를 제 1강부터 반복해서 들으며 오직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을 전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이럴 때까지 붙잡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창녀 딸인 거짓 여자 예언자 이세벨이 제공하는 포도주, 곧 다른 복음에 취해서 마음이 창녀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세벨로 비유되는 종교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속해 있으며 이들은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 동방주교, mormon교, 여호와 증인 및 기복신앙, 신비주의, 구원파, 율법주의 신앙 및 회교,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등등을 통해 세상과 동일한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본주의자들을 부추긴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복음의 근원이 되는 철학, 곧 신학의 소위 기둥들이라 불리는 많은 종교인들의 뿌리가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죠. 인본주의자들은 마태복음 16장 28절을 예로 들며 예수님의 예언이 빗나갔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에서 28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으니 만일 누군가 나의 뒤에 오기를 원한다면 그 자신을 그는 부인해야 하고 그의 십자가를 져야 하며 나에게 따라와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누군가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그것을 그가 잃을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그의 영혼을 잃는다면 그것을 그가 찾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었으나 그의 영혼을 잃는다면 그것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그 영혼의 교환물로 무엇을 줄 것이냐? 사람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그 천사들과 함께 몸이 임박했기 때문인데 그때 그의 행함에 따라 각자에게 그가 돌려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자들 중 어떤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 그의 왕국 안에서 오고 있는 것을 보기까지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그들은 인문주의자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서 있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은 그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따집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심각하게 읽지 않아서 그런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분의 왕국 안에서 오는 것을 본 제자들이 누구인지 기억나세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에서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려 있고 또 보라 백마와 그 위에 타신 분이 계시니 신실하시며 참되신 분이시라 불리시는데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시며 전쟁하시더라. 그분의 눈은 불의 화형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으며 자신 외에는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을 가지셨고 또한 피에 담가져 있는 옷을 입으셨는데 그것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또한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시려 함이며 그분 자신이 그들을 쇠 막대기로 양치시며 그분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 포도주 틀을 밟으시니 또한 그분의 옷 위와 허벅지 위에 왕들 중에 왕이요 주들 중에 주라고 적힌 이름을 갖고 계시더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분의 왕국 안에 오시는 것을 본 이가 바로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지상강림 모두를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거기서 보듯 요한은 살아생전 분명히 내가 보니라고 기록하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보기까지는이라고 쓰셨던 동일한 동사 에이던을 써서 예수님 곧 왕들 중에 왕이요 쥐들 중에 쥐를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가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분의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본 것이지요. 그는 분명 영 안에서 세상 끝을 보여주는 천사를 통해 이 모든 것은 물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을 생생하게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말씀을 하실 때 누가 또 거기에 있었지요? 그것은 마태입니다. 마태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지상강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한처럼 천사가 보여준 환상을 통해 보지 않았으나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제 108강에서 배웠듯이 육신에 속한 이 세상의 것을 보려면 현미경 같은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육신에 속한 육신의 눈을 써서 보듯이 영에 속한 영적인 세계를 보려면 영의 눈을 이용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영적인 세계는 절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오직 영의 눈을 써야 보이도록 창조했습니다. 마귀는 오히려 이것을 악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 중에 오시지 않았잖아.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을 본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러니 예수님의 예언은 빗나간 거야 라고 거짓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영혼을 통해서 그분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으며 믿음의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없어져 버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남아있을 믿음, 곧 영의 눈을 통해서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견디어냈느니라 라고 증언하는데,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의미보다는 경험을 통해 부대끼고 살면서 체험을 통해 본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통해, 또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그리고 부대끼고 살면서 체험함으로 그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봤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메시지인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로 자라며 성숙하여 우리에게 이런 영의 눈을 선물해 줍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을 더욱 뚜렷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분뿐 아니라 그분의 약속들과 천국, 지옥, 천사들도, 마귀와 귀신들까지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인 부활도 이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는 영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들, 성경 말씀 속에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영의 눈인 믿음이 없으면 시험 앞에 가짜 믿음이나 유아기 믿음은 바람에 날리는 한국 갈대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병을 비롯한 고난이 닥쳤을 때, 혹은 믿음에 찬물 끼얹는 내용의 것을 보거나 듣거나 접했을 때가 대표적인 예이지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인본주의자들의 주장을 듣거나 읽을 때일 것입니다. 영의 눈이 멀거나 어두워 멀리 보지 못하거나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며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야고보형 에서처럼 한 끼의 식사에 목숨을 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 곧 창녀의 마법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 곧 영의 눈을 통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위의 것들을 바라봅니다. 야곱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천국에서 맏아들로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바라본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막연하며 가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확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으로 된 실체요, 엄연히 존재한다고 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겨자씨처럼 뿌려진 믿음이라는 피에 담가진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항상 영의 눈, 곧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 구원의 완성인 부활에 이를 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즉 믿음으로 인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어떤 것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장 없어질 허상인 이 세상을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불확실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믿음은 살아버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라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분명한 증거들보다 더 확실한 실체의 입증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하며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그 안의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지라도 믿음은 확실하고
엄연한 실체로 존재하며 끝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의 실체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에 담가지는 말씀을 소유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살포되며 전파됩니다. 왜 인본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되는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지요. 인본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다음 예언이 빗나갔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마가복음 13장 24에서 30절입니다. 오히려 저 환난 후의 저 날들 안에 해가 어두워지게 될 것이며 달은 그것의 광채를 주지 않을 것이고 별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질 것이며 하늘들 안에 있는 능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요 또한 그때 사람의 아들이 많은 능력과 영광과 함께 구름들 안에서 오고 있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보게 되리라.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선택한 자들을 땅의 꼭대기로부터 하늘의 꼭대기까지 내 바람들 밖으로부터 그가 모으리라. 그러니 무화과 나무로부터 비유를 배울지니 이제 그것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들을 내면 여름이 가깝다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듯 너희도 또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가 문들 옆에 가깝다는 것을 너희는 알라.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세대가 결코 지나가지 않으리라. 여기서 내 바람들이란 내 귀퉁이 곧 동서남북 네 방향을 가리킨다고 이미 배웠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구절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세대가 결코 지나가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세대가 이미 다 지나갔는데도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이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분께서 이 세대가 결코 지나가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였던 그 당시로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눈 멀고 귀가 먹은 거죠.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무화과 나무로부터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들을 내면 여름이 가깝다는 것을 너희가 알듯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인자가 가깝다는 것을 알라는 말씀이죠. 즉 해가 어두워지게 되며 다른 그것을 광채를 주지 않고 별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며 하늘들 안에 있는 능력들이 흔들리게 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때가 바로 시점의 기준이며 이때부터 이것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죠. 이때가 언제가 될 것이라고 배웠나요? 바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저 환란 후 전날들 안으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2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에서 17절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도장을 그분께서 여시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고 해가 머리카락으로 만든 삼배옥같이 검게 되었으며 달 전체가 피같이 되었고 하늘의 별들이 거대한 바람에 의해 흔들리는 무화과 나무가 그것을 설익은 무화과들을 떨어지게 하듯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며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 책이 말리는 것 같이 분리되었고 모든 산과 섬이 그것들의 장소들로부터 이동되었더라. 그리고 땅의 왕들과 거물들과 천명의 지휘관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노예와 자유인이 은신처들 안과 산들의 바위들 안으로 스스로를 숨겼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일렀으니 우리들 위에 떨어져 우리를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과 그 양의 진노로부터 가리라. 왜냐하면 그들의 진노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예수님의 저 환난 후라고 묘사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저 환난 후라고 묘사하신 것은 환란이 끝난 후라는 의미가 아니라 환란은 전체 중 여섯째 인을 떼기 전까지 그 환란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리키십니다. 그래서 굳이 저 환란
이시라며 에케이노스라는 처라는 지시대명사 복수형을 쓰셔서 환란 기간 중 특정 시간을 한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세가 결코 지나가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땅 위에 살아 생전의 세대가 아니라 예수께서 땅 위에 살아계신 그 생전의 세대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는 때 곧 저 환란 후 전날들 안으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때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기 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7년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강림과 지상강림을 통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밝히 합니다. 십자가 보면 덕택이지요. 여러분은 이제 왜 인본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는지 이해가 되지요. 예수님 말씀은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또한 다음 후 예언이 빗나갔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계시 없이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어려운 수수께끼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디오를 잠깐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본문 읽어드릴 테니까. 사실 이 문제는 위로부터 나지 않아 아직도 육신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자연인들은 절대 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9에서 40절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악과 간부 세대가 표적을 추구하나 그것에게 예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 표적이 주어지지 않으리라. 정령 요나가 케토스 뱃속에 새 낮들과 새 밤들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사람의 아들도 땅의 심장 안에 새 낮들과 새 밤들 동안 있으리라. 여기서 케토스란 sea monster, 캐투스 헬라 제가 그대로 번역했거든요. sea monster 라 불리는 거대한 물고기를 가리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땅의 심장 안에서 얼마 동안요? 새 날들과 새 밤들 동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구절들과 서로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해 봐도 3일 동안은 낮과 3일 동안은 밤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한번 같이 계산해 봅시다. 그리고 한번 스스로 하실 분은 여기서 딱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언제였나요? 한번 봅시다. 언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5장 42에서 47절에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는데 그것은 안식일 전날인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아리마대로부터 요셉, 저명한 고문이 온 후 그 자신은 또한 하나님의 왕국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감히 빌라도를 통해 그가 들어갔고 예수님의 몸을 요구했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분께 벌써 돌아가셨다는 것에 매우 놀랐으며 백부장을 소환하여 그분께서 이미 죽으셨는지 그에게 물었고 백부장으로부터 알아본 후 요셉에게 시신을 주는 것을 들어주었더라. 그러자 아마포를 산 후 그분을 내려놓고 아마포로 그가 쌌으며 그분을 바위로부터 깎아낸 무덤 안에 두었고 그 무덤의 문 위에 돌을 굴려 놓았더라. 한편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디에 그분께서 놓이시는지 보고 있었더라. 그렇죠? 마가복음 15장 40, 47절이죠. 여기서 보듯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전날인 준비일, 곧 금요일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즉 안식일이 되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 깜짝 놀랐으며 이에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그 여부를 특별히 들어줍니다. 백부장에게 확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월절 오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유월절 오후가 지나면 바로 유월절 밤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월절 밤은 벌써 이미 끝났고 다음날 유대인 그 계산법에 따르면 안식일 저녁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 저녁으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죠. 유대인은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저녁.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미 유월절 오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은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 세례를 맞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로 이동되었으며 그곳에서 사지가 못 박혀 매달렸고 죽을 때까지 그냥 방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못하고 고통당하다가 길게는 4일 동안 생존하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처럼 6시간 만에 죽는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매우 놀랐다는 것이죠. 싸움마저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매우 놀랐다는 거예요. 그냥 놀랐다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놀랐다. 그분께서 그렇게 빨리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유월절 양으로 하나님의 번제물이 되어서 그분의 간과 콩팥, 그들의 기름 및 내장의 기름 등이 음부불에 의해서 태워졌기 때문이라고 제 18강 등을 통해 이미 배웠죠. 그래서 십자가의 제사는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럼 다음 슬라이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언제죠?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그러나 주 첫째 날 아침 일찍 부활하신 후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분께서 보이셨는데 그녀로부터 7 귀신을 그분께서 쫓아내셨더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절. 그러나 안식일 후 한 주 새벽 동틀 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 묘지를 보려고 왔더라. 여기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새벽 동틀 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마리아가 그분의 무덤에 온 이후 아침 일찍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며칠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나요? 금요일 오후에, 보다 정확히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신 후 한 주의 첫째 날, 곧 일요일, 그렇지. 한 주 첫째 날, 곧 일요일 아침에 일찍 부활하셨으니 금요일 오후 3시부터 계산해 보면 3일 밤과 3일 낮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지적했듯이, 따라서 인본주의자들이 지적했듯이 예수님께서 정령 요나가 케토스 뱃속에 새 낮들과 새 밤들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사람의 아들도 땅의 심장 안에 새 낮들과 새 밤들 동안 있으리라 라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한번 요나가 얼마 동안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나 1장 17절입니다. 요나 1장 10절 히브리서 원문은 이제 2장 1절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거대한 물고기를 지정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니 요나가 그 물고기의 뱃속에 새 날과 새 날들과 새 밤들을 있었더라. 제가 복수형 살려서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 복수형을 생략하잖아요. 좀 이렇게 낯설게 되겠지만 제가 성경을 할 때는 가능하면 가능함이 아니라 원문 주제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tres hemeras kai tres nictas 라시며 낮과 밤의 목적격을 쓰셔서 새 날들과 새 밤들 동안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낼 때 소유격은 시간의 종류를, 역격은 한 시점을, 그 목적격은 시간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제 113강에서 배웠죠. 기억나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duration, 즉 기간의 뜻이 있는 목적격을 써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septuaginta 또한 그 요나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septuaginta도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과 동일한 목적격을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 셋의 날들과 셋의 밤들 동안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의미죠. 뜻이죠. 어떤 학자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AD 곧 기원 후 33년 4월 3일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4월 5일 일요일 아침 일찍 부활하셨답니다. 그날 이스라엘을 해 뜨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구글로 검색해 보니까 6시 30분경이 되더군요. 현재로서 4월 3일. 그 당시 2000년 전 4월 3일 제가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그걸 찾는 게 없었더라고요. 그냥 비싸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하루는 창세기 1장 5절이 분명히 계시하듯 sundown이나 sunset, 즉 일몰부터 계산해서 다음날 일몰로 끝납니다. 곧 저녁에서 시작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저녁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루를 계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에요, 사실.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까지를 밤과 낮으로 따져볼까요? 하나님의 시계는 저녁부터 시작해요. 밤, 그리고 아침, 점심, 오후, 다시 다음날 저녁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좀 헷갈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즉 유대 유월절 오후에 죽으셨다가 새해시에 죽으셨죠. 이어서 토요일 바로 이어지는 게 바로 토요일 저녁이라고요. 토요일 즉 안식일 저녁에 땅 속에 계셨으며 안식일 밤과 그다음에 아침이 되죠. 아침과 점심 및 오후를 지나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저녁에 계속 땅 속에 계셨으며 일요일 밤을 지나서 안식일 후 첫날 새벽 곧 일요일 아침 일찍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계산할 수 있듯이 안식일 밤과 일요일 밤 후 두 밤들 그리고 금요일 낮과 안식일 낮과 일요일 아침 동안 땅속에 계셨습니다. 따라서 뭐가 빠졌어요? 여기서 금요일 밤이 빠져 있고 일요일은 아침에 부활하셔서 일요일 낮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새밤들과 스낮들이 되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틀렸으면 예언이 빗나간 것일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죠. 성경 말씀 절대 틀릴 수가 없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이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럼 뭔가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을 뿐이지.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제가 해석하는 그걸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분 말씀 자체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계산 방식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만 이 비밀을 풀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선 하나님의 낮과 밤의 정의 및 인간의 낮과 밤의 정의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창세기 1장 1에서 5절입니다. 잘 보세요. 낮과 밤 정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더라. 땅은 무형태요 공허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물의 면 위를 퍼덕이고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빛이 생겨나라. 그러자 빛이 생겨났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는데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 사이와 그 어둠 사이를 가르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었고 아침이 되었으니 첫째 날이라. 보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밤, 곧 유월절 밤에도 음부에 계셨습니다. 유월절 밤이라고요? 유월절 곧 금요일 아침 9시에 못 박히셨다고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 다음 바로 안식일 저녁으로 연결됐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시간 개념이고요. 방금 배웠듯이 빛이 없음, 곧 어둠이 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5에서 46절입니다. 그리고 6시부터 온 땅 위에 어둠이 생겨나 9시까지 지속하니라. 그리고 9시경 예수님께서 거대한 음성으로 소리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레마 사박타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 어때요? 바로 금요일인 6월절 6시 곧 정오 현재 시각으로 정오인 6시는 유대력이고요. 정오는 이제 로마력이죠. 정오인 한낮에 느닷없이 어둠이 쫙 생겨나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이 밤이라고 했잖아요. 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밤에 십자가에 달려 유월절 양이 되셔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유월절을 밤에 지내게 하신 것과 그들을 유월절 밤에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이 바로 이런 기막힌 영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펴볼수록 소스라치도록 정확하며 일자무함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38에서 39절입니다. 이것이 번제단 위에 내가 드리는 것이니 2마리의 한 살 된 양들을 매일 지속 드리되 그 한 마리를 아침에 내가 드릴 것이요 둘째 양을 두 저녁들 사이에 내가 드릴 것이라. 우리는 이미 167강을 통해 두 저녁들 사이가 밤이라고 오직 성경으로 그 원칙에 의해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라고 배웠으며 성경 말씀 전체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증언이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살 된 양은 유월적 양을 의미한다고 또한 배웠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듯 이 양을 아침과 밤에 드린 것은 바로 정확히부터 이것이 정확히 십자가 이후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유월절 아침, 곧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유월절 밤에, 즉 3시간 동안 어둠 속에 못 박혔죠. 밤이 3시간 동안 지속됐잖아요. 어둠 속에 못 박히셔서 음부 심판을 받으셔서 온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인 금요일 낮과 밤, 안식일인 토요일 밤과 낮, 및 안식 후 다음 날인 일요일 밤과 낮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땅속에 계셨습니다. 잠깐만요. 일요일은 낮 동안이 아니라 아침만 잠깐 땅속에 계셨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7에서 10절입니다. 그때 이것 후에 그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니 다시 유대 안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하느니라.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유대인들이 지금 돌로 치며 당신을 구하고 있는데 다시 거기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으니 낮에 12시간이 있지 않느냐? 만일 어떤 이가 낮 안에 걸으면 걸려 넘어지지 않으니, 왜냐하면 그가 이 세상의 그 빛을 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어떤 이가 밤 안에 걸으면 걸려 넘어지나니, 왜냐하면 그 안에 그 빛이 없기 때문이라. 낮을 12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침을 포함하여 빛이 있는 전 시간이 낮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새벽 동튼 후 아침 일찍 부활하셨으니 정확히 낮에 부활하신 격이죠. 그래서 하나님 시간에 따르면,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 예언하시듯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각각의 새 밤과 새 낮에 땅속에 계셨던 것이죠. 또한 우리는 십자가가 음부 곧 땅속 형벌의 장소라고 시편 22편을 인용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유월절 밤을 맞아 유월절 양으로 번제물이 되셔서 음부의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다시 땅속에 있는 옥에 가셔서 거기 갇혀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새 낮과 새 밤을 땅속에 계셨던 것이죠. 아니, 그런데 그것은 사흘 밤낮이지 새 낮들과 새 밤들 곧 꼬박 3일 동안, 즉 72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요나가 정확히 금요일 아침에 거대한 고기에 먹혔고 일요일 저녁이 되기 직전에 고기에 의해서 토해졌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즉 만 3일 낮과 3일 밤 동안 케토스 뱃속에 있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쳐도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 말씀을 절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 낮들과 새 밤들이 꼬박 3일, 곧 72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계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산 방법은 다르지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그러나 이것 안에서 그것이 너희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지 말지니,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한 천년이 하루 같으니라.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한 천년이 하루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나 측정 방법과 인간의 시간의 개념이나 측정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며 또한 시간을 만드신 예히야시엘 에히에의 하나님께는 72시간이 새 날들과 새 밤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일요일 이른 아침까지가 바로 새 날들과 새 밤들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따라서 정령 요나가 케토스 뱃속에 새 날들과 새 밤들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사람의 아들도 땅의 심장 안에 새 낮들과 새 밤들 동안 있으리라 고 말씀하신 이 예언이 결국 진리요 절대 오차없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오늘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스라치도록 놀랍고 정확하며 일자무어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며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깊숙이 느끼게 됩니다. 진정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합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종교와 다른 복음을 깨뜨리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에히에 아쉘 에히에 하나님 우리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루가 천년 같고 또한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기에 우리 삶을 맡기고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절대 일체의 오류가 없음을 다시 배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셨으며 또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과 지옥을 또한 심각하게 받으러 인도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혼 눈을 열어서 환히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옵시며 또한 우리 그것을 모르는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지금 뿌려지고 있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피해 당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모두 위로부터 남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